저는 이 제목을 대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잊을 수 없는 인생의 고민이 많았습니다. 원하님 반가워요.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우리 다시 만나요.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한 번은 중요한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과연 누굴까? 라고 고대하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잠시 짬을 내어서 기도했는데 이런 음성을 마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날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강한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즉시 회개하라고 외치라. 두 부부가 아이를 안고 왔는데 10년 만에 만난 남자였고 부인은 처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회개를 호소하게 되었고 그렇게 애를 먹였던 불신자 아내가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두 부부가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지금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한 율법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강하게 호소합니다. 그대의 죄가 없어지도록 지금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죄가 없어지도록 회개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께 나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충성을 조건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흠도 점도 없는 의를 입히시고 우리를 그분 앞에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러마이스 이렇게 우리에게 설교를 주었습니다. 대속죄일에 죄가 영원히 도말되도록 없어지도록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의 죄가 없어지도록 하기 원한다면, 심판날에 없어지기를 고백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죄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죄를 거쳐야 합니다. 심판날에 율법을 범한 모든 죄는 그대로 책망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모든 흔적을 씻어버릴 수 있는 전능한 분을 믿으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께 빨리 고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참된 겸손이고 이 일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시급한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우리 이름 맞은판에 용서라고 기록이 되어져야 합니다. 히브리 12장 14절을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기억할 사실은 아무도 거룩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분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을 꼭 잊지 말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 소개해드리면 거룩이란 그분과 일치하는 것이다. 무엇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게 되어지면 가려 뽑은 기별 3권 190페이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슴과 혼에 예수의 품성이 찍히는 것이다. 그럴 때 고전 2장 16절을 소개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일치되어진다. 이것이 칭의다. 거듭남이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 외에는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란 주님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모든 죄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호소합니다. 모두가 포함되어집니다. 세리와 죄인들이여 회개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여 회개하라. 왜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회심하고 회개하라. 원문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한 날이 주님의 임재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영어를 보시면요, 회개하고 회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죄가 말소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새롭게 하시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영원히 없어지는 기쁜 소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죄의 기록이 영원히 없어지는 늦은 배의 성령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의 기록을 남겨두면 이름은 지워지고 죄만 남을 것입니다. 그들의 선한 행사도 기념책에서 다 지워질 것입니다. 계시록 3장 3절 5절의 말씀과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우리라. 심판날에 책을 펼칠 때 용서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채 죄의 기록을 남겨두어지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그들의 기념책의 행사도 다 지워져 버리고 죄의 기록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엄숙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내가 정말 회개한 사람인지, 정말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지 날마다 정직하게 자문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결한 눈이 드러나고 모든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한 목격자가 우리를 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고 자신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반석에 떨어져 깨어지지 않는 한 죄는 기록책에 고소당한 채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어젯밤 공부했습니다. 부서지지 아니하면, 반석에 떨어져 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티끌에 속한 자로서 영으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판 때는 무시무시한 역사가 공개된답니다. 고백되지 않은 죄의 역사가 다 펼쳐진답니다. 도말되지 않은 죄의 기록이 다 만천하에 공개된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슨 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지금 용서되어지고 도말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인생의 기록이 다 드러난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진노를 쌓고 있다. 행동은 물론 동기까지 다 드러날 것이다. 지금 악행을 거치라. 선행을 빨리 배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음으로써만이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말하여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날에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언에서는 말합니다. 예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의 끝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두 여자가 밭에 맷돌에 메고 갈고 있을 때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날이 도적같이 올지인데, 그러므로 뭐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성경에서 깨어있다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살아있다 뜻입니다. 살아있다. 쉬운 표현을 드리면 예수님과 산 연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아무도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죄 허물로 죽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너희 주가 어느 날에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날 임하는 날이 우리의 끝이 될 것인데요. 이 말씀은 작게 마무리합니다. 심판날 우리의 이름을 호명할 때, 언제 부를지 호명할 때 우리는 조사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상에 마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세밀히 조사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의 조사를 받지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한다. 누가 능히 서리요. 유일한 비결은 갈라디아 2장의 말씀처럼 예수 아파의 침례를 받고 예수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이 날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존심이 다 퇴위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성전 제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속죄의 봉사가 마칠 무렵의 사건은 엄숙합니다. 심판은 지금 하늘에서 진행 중입니다. 어제 저한테 성경을 공부했던 한 분이 목회자가 되어서 18년을 목회하다가 떠나서 재림교회를 반대하는 원수가 되었어요. 그 형제를 어제 지켜보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참, 저 성경을 저렇게 이해를 못할까? 재림교회 기회를 다 뒤집어 엎고 재림교회를 반대하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공격하고 있죠. 그들이 부인하건 거절하건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요. 지금은 조사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성무세에서 이 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신속히 끝이 날 것이고 여러분 자신들의 사건이 언제 사건에 고소되어서 처리할지 아무도 못합니다. 모릅니다. 이 일을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럼 구원이 초조하고 불안 가운데 하는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늘 성령 충만했지만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자아가 절대 살아나지 아니하고 주님께 늘 자신을 드리는 그 일에 그는 늘 깨어르지 않았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 때가 뭡니까? 우리의 사건이 취급될 날을 가리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대 교회에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라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회개하십시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건 무슨 죄를 지었건 증언은 말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그 문제는 없다.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중심으로 나아가서 그분께 용서를 구하면 그분의 마음은 너무너무 뜨거우셔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뜨거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다시는 원수의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배해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온통 쓰레기 냄새가 났던 우리 마음을요, 기름비가 임하니까요 썩은 냄새가 난대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요엘서 연구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던 사탄의 씨앗이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린대요. 그걸 썩은 냄새로 표현합니다. 죄는 썩어 없어지고 뭐가 나옵니까? 포도나무와 감람루가 가득하게 맺힌대요. 품성 변화를 가리켜요. 여러분, 품성 변화를 가리켜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실 때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회개하는 자에게 죄 용서가 약속되어 있고 믿는 자에게 칭의가 약속되어 있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증언의 말씀이요.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을 싸우라 라는 그 말씀의 증언의 말씀이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가 약속되었습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죄가 없다 이제 무죄 선고,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칭의가 약속되었다. 우리의 마음과 주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칭의가 약속되었고 이제 충성하는 자에게 영생이 보장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물 와이프니 계시를 보았습니다. 정말 엄숙한 장면이요. 1879년 10월 23일 새벽 2시에 계시를 보았습니다. 심판의 광경을 보게 되어지는데 다 볼 수가 없어요. 심판날이 도래했습니다. 하늘에 책들이 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의 말씀이요. 7일을 민노라는 사람들이 다 기록된 책이 펼쳐집니다. 생명책이 펼쳐졌습니다. 보좌 주위에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빛의 자녀들이라는 사람만 화이트부인의 계시 가운데 주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씩 이름이 불려오지는데, 와, 주님 나를 아시네, 내 이름 불렀다라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계시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그 장면은 나에게 인상을 깊이 주지 못했다. 그 다음 장면은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이 펴지는데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펼쳐집니다. 이기심, 얼마 전 보았던 개신교 한 여자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말은 참 재밌게 하셨지만 제가 눈물이 났어요. 야, 참 내가 부끄럽다. 남은 교회 정말 중요할까? 이분이
말라리아와 중병으로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선교하다가. 근데 갑자기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면서 죄가 확 떠올랐답니다. 죄가 떠올랐답니다. 어떤 죄가 떠올랐는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제 집에 밥을 먹으러 오는데 집에 양식이 떨어지면 간대요. 다 먹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이는 늘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이 엄마의 심정으로 빵을 칼로 자르는데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는 조금 두껍게 잘랐고 아프리카인들을 위해서는 조금 얇게 잘랐대요. 그게 병원에서 머리에 드러나더랍니다. 아, 이기심이었구나, 죄였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같은 그 은혜를 주셨대요. 내 독자도 아끼지 않고 주었은즉. 이분이 그때 회개하자 병이 싹 나와버렸대요. 병이 나와버렸대요. 여러분, 의사가 놀려버렸대요. 병이 완전히 나와버렸대요. 그분이 아프리카의 교회를 400개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세웠대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남은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요? 필요해요. 여전히 술이 취해 있더라고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주신 비단에서 충성을 다하는 분들이 여러분,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요. 부지기수. 이기심이라는 총괄 죄 아래 다른 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매 줄마다 제목이 붙어 있고 그 제목들 이름 맞은편에 각각 줄 안에 경한 가벼운 죄가 기록되어 있더라. 여러분, 이게 뭐 공상신화입니까? 여러분, 가상입니까? 저는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요, 심판날 가까워지면 우리의 말 한마디도 그냥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데요, 이런 관계를 계시로 기록합니다. 탐심이라는 큰 죄 밑에 거짓, 절도, 강도, 사기, 탐욕이 기록되어 있고, 야망이라는 죄 아래 사치가 기록되어 있고, 악의, 시기, 미움, 질투가 기록되어 있고, 부절죄의 긴 목록에 여러 죄들이 붙어 있더라. 여러분,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누가 18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부자 관원이 뒷꼭지를 보이면서 예수를 떠나갈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볼래? 부자가 하늘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충격을 받아버리고 신음소리를 냈대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으라고 서로 속삭이면서 두려워 떨었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배를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부모 형제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지만 여전히 욕심이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 말씀이 복음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한 답안지가 누가복음 19장이요 삭개오. 삭개오가 부자였지만 구원받습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구원받습니다.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고 이기심의 조리를 확 돌려놓아서 베드로가 사랑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까? 누가 이렇게 설 수 있을까? 누구의 옷이 흠이 없는가 점이 없는가? 라고 부르짖었다. 예수님께서 책을 하나씩 넘기면서 한순간씩 각 사람에게 머물렀다. 저는 이 경험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정말 숨이 멎는 경험이에요. 죄가 드러날 때 그렇게 두려워서 떨었던 적이 제가 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숨이요. 그래서 기절해서 넘어졌어요. 제가요. 한순간씩 머물러 때 그들의 마음은 다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고,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일들이 불꽃으로 된 글자처럼 지나간다. 전율하게 되어지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조금 전 내 이름 밑에 생명책이라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공포로 변하였다. 부족한 자로 판명될까 봐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모든 눈이 보호자의 앉은 불의 얼굴을 집중되어 있고 엄숙한 주님의 눈빛이 무리를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은 떨렸다. 한마디의 말씀도 없었지만 스스로 유죄의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흰 옷을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왔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비로소 유죄 선고를 깨닫고 후회합니다. 이게 심판의 광경이요, 심판의 광경. 어떤 무리는 땅만 차지한 채 망하더라.
주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기름진 포도원을 만드시고 심으시고 영양을 다 주셨는데 열매 맺지 아니하면 땅만 망하는 것이, 땅만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찍어서 없애고 새로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재림 교인들이요, 엄청난 빛을 가진 이 교회가 이 특권을 배반할 때, 배신할 때 이 자리를요 무수한 개신교인이 다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채울 거예요. 이게 그런 말씀이요, 땅만 피하는 사람들 넘어갑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다. 황금 청량 막대기에 성소의 저울에 달아버리 부족하더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므로 빨리 죄가 없어지도록 회개하셔야 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처럼 우리의 옷을 예수의 피에 빨아서 빨리 희게 해야 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은혜를 통하여 빨리 죄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책이 덮여집니다. 마지막 계시록 22장 11절에 선고가 내립니다. 그대로 되라. 동작 그만이에요. 동작 그만. 죽음은 동작 그만과 똑같습니다. 죽는 그 순간 품성으로 심판받아요. 그죠? 죽음은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모둠속에 그대로 가져갈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화이번이 계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 나는 영생을 위해서 아직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꿈을 깹니다. 계시가 끝났습니다. 매 시간의 행동이 재현되어지고 성실한지 불성실한지 지금 심판이 베풀어지고 있고, 심판받을 때 낭비한 순간들, 기회들, 이기심들, 시기들, 죄들, 이 모든 죄가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남겨두어지면 우리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순종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 12장 2절 3절을 보시면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은 때가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가운데 들리게 되겠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집이 위에서 다 알려지게 되겠다. 참 두려운 얘기죠, 여러분. 왕이건 종이건 무식한 자건 아무식한 사람이건 신자건 비신자건 아니건 누구나 그들의 죄를 자복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무도 면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기에는 너무 늦은 때이지만 유다처럼 뒤늦게 그들은 죄를 자백하겠지만 이미 구원의 기회는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셔요. 하지만 우리가 소환당할 날이 옵니다. 지금 회개하고 죄가 없어지도록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시편 51편 1절 17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소개한 성경이 바로 이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주님께로 돌아갈까? 시편 51편을 연구하십시오. 지금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가 없어지도록 회개하시고 도말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한 사람 이름 맞은편에는 용서라고 기록되어진다. 이제 그들이 예수의 품성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의가 참여되어지고 그들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죄는 영원히 도말되어지고 영생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인데, 그때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 그때 그들의 죄를 찾을지도 찾지 못하겠고,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다 사여졌다. 죄가 없으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머물리는 사람, 농명된 사람은 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이 구절이 오순절에 성취된 부분이었고 늦은 밑에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영원히 거룩한 사람들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요.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께 희생물을 가져올 때 대충 절대 보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철저하게 검사했어요. 검열을 했어요. 예를 들면요, 붉은 암송아지를 드릴 때요, 흰 트럭이 몇 개만 있어도 탈락이에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였대요. 철저하게 해부해서요. 철저하게 해부해 심장이 건강한지. 이게 보시면 고기를 잘라서 등뼈 있는 곳도 열어보았답니다. 구약에 번제를 드릴 때 번제물을 가져올 때 등뼈까지 잘라서 검사했대요. 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흠이 없는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귀한 약속들을 여러분 약속을 믿으시고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게 무슨 의문인지 아십니까? 조금 적용해 드리면 우리가 지은 죄도 잘 모르고 잊어버릴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오라 나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기억하게 해줄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죄를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못한 채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와라 나한테 와라 내가 변론 좀 하자. 그래야 하면 내가 너로 기억나게 해줄게. 뭘요? 죄를요. 그리고 고백하면요 아무리 새빨갈지라도 깨끗하게 만들어줄게. 이런 말씀이에요. 또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 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내가 너를 용서하였음이라. 전낙물을 돌려주었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지금 찾으라.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와 그리하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널리 용서하시리라. 얼마큼 용서하십니까? 철저하게 완전히 용서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좀처럼 못 깨닫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 가운데 너무나 죄가 찌들어서 죄도 모르고 살아간대요. 죄를 짓고도 모른대요. 이사야가 계시 가운데 그분을 보게 되었을 때 깜짝 놀랐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가 그분을 보게 되었을 때 무엇까지 깨닫게 되었습니까? 말투, 억양 속에 죄가 숨어 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죄를 못 깨닫습니까? 하나님과 너무나 관계가 멀어져 있죠. 그들의 생각이 오랫동안 마귀한테 잡혀 있죠. 죄를 짓는 것이 습관되어 있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능력 안에서 시험과 유혹과 마귀의 죄를 대항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실 때 마음은 청결해지면서 양심은 예민해지면서 죄가 그대로 정체가 탄로되어진대요. 그때 바로 숨은 죄가 드러나는 때이다. 시편 90편 8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이사야처럼 소스라치게 놀라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가 부끄러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내어 던져주시겠다. 미가 7장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두려워했습니까? 왜 다윗이 기도합니까? 사울에게서 살아있는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간 것을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성령이 거두어지면 우리는 끝납니다. 그렇나요? 지금 지구에서 성령이 떠나가고 있대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이 거두어지고 있대요. 반면에 소수의 사람에게는 늦은 비가 임하려고 충만해지고 있대요. 그래서 장로님 말씀처럼요, 이럴 범위 오면요 다 갈라집니까? 나누어져요. 교회는 문 닫아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교회증을 8권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래요. 암송. 순교자들이 순교장 수임 얻는 순간까지 암송한 구절들이 이런 구절이에요.
기속말로 암송하고 죽었대요. 이런 구절이요. 예? 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제가 우리 한두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전혀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주시겠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은 것처럼 인정해 주신대요. 여러분 하늘 기록책에 깨알같이 많은 죄의 기록을 싹 지워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로 그리하여 전혀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것처럼 서는 것이다. 아멘. 기쁜 소식인가요? 예. 그래서요. 이 말씀 읽고 끝냅니다. 시작. 용서를 받는 것은 용서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마음과 가슴과 혼에 찍힌다.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한다. 이것이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회개하여 죄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의 죄가 영원히 없어지는 기쁜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회개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귀를 영원히 내어 쫓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죄 없는 몸으로 변화시키는 재림의 그날을 위해서 구속을 이루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시간에 지금 우리의 죄가 회개되기를 원하옵고 그 죄가 없어지기를 우리 안에서 아버지 원합니다. 푸른 장래 하늘 기록책에서 죄가 영원히 도말되어지고 온 우주에서 우리의 죄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죄가 도말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 이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놀라운 기쁜 경험을, 이 소식을 전가하는 마지막 선교사가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산교회가 죄의 방파를, 죄의 조세를 막는 방파자가 되게 하시고 공고한 영혼들을 은혜를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변화시키는 하늘의 궁정이 되게 하셔서 이곳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 영혼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며 남은 거룩한 한때를 보낼 때 해가 지도록 우리 주님과 간단 없는 간격 없는 교제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은혜 충만한 안식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